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근거는 뭡니까? 최고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어제 남자 1셀 대신방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어떤 셀장님의 고백이, 성경이 없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엉터리일 거다. 정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멸망할 거다. 그러시면서 셀장님이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슴에 잘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스스로 속는다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꼭 오늘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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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에서 나오라. 빈 무덤에서 나오라.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무덤 밖에 계시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신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무덤 밖에 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빨리 나와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늘 죽어 있는 것처럼, 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거든. 오늘 그런 빈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 빈 믿음이죠.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파손된 겁니다. 바로 그게 빈 믿음인 거죠. 빈 무덤은 빈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이 그 자기 죽은 신을 섬기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어느 종교도 이런 교리도 없고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교주도 없습니다. 다 죽고 끝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소멸된 예수라면 그 예수 우리가 왜 믿냐고요. 자기도 죽어 소멸됐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짓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가장 불쌍할 겁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힘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채비하시고 예배당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엉뚱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의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고린도서 15장 17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낙원에서 천국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믿고 천국에 갔던 구약 백성들은 다 지옥으로 쏟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빈 무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그 여인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불쌍한 겁니다. 참 허탄한 겁니다. 그런 허탄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령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절했다 깨어난 자를 누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자를 누가 부활했다고 하느냐고요. 근데 정말 이 적그리스도 같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만 죽어야 되고 죄인은 부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그 경험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정작 부활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예요? 나요,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죄로 죽었던 자니까. 스스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자,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자. 그럼 진짜 부활의 대상은 나였구나, 나구나. 그래서 스스로 부활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새 생명을 부어 주셔서 내 영혼을 부활시켰구나.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부활한 내 영혼은, 다시 산 내 영혼은 이제는 새 몸을 입고, 이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구나. 그때 세마포도 입고 가는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인류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은 뭘 전제한다고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영혼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1차적으로 부활로 표현하는 것,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 1차적인 부활은, 진짜 부활은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못 알아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부활은, 진짜 부활은 내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세마포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부활체로 영생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나는 정말 죽었었구나. 나는 사망했구나. 나는 기절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죽었었구나. 죽은 영혼은 생명이 없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인정이 되어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구나. 모든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구나. 죽음의 상태로. 그랬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요? 살아나지 못했을 때,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 권세를 따랐던 자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는 마귀였구나. 그런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고 실감이 나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 영, 악한 영, 귀신들의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멸망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갈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과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지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원래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고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죽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대상이었다. 그런 죽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 아무 가치 없는 진흙, 티끌, 나띵이었던 그 존재를 있음,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 천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딱 한마디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희미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없다면 나는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영혼은 생동감이 생기는 겁니다. 늘 점검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전히 있는가? 여전히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없으면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천국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입니다. 저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지옥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배반이나 배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 근원, 뿌리는 바로 구원의 은혜여야 되고 천국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왜 믿어요? 천국 소망 아니면 왜 믿냐고요? 영생의 소망이 아니면 예수 왜 믿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면, 내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타락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도해버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다시는 그 예수님 붙잡지 못할 만큼 화이 맞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큐티가, 성경 묵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도록. 이제 우리는 사망을 상징했던 바로 그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예수님께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이라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 요한복음 25장 29절, 5장 25절 2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우리는 다 죽었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가 기회였죠.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부활 이후죠. 우리입니다.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사망, 이 육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바로 육체, 땅, 흙 안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죠.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상징했던 바로 무덤, 우리도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났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뭡니까?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게 선한 것이고, 가장 악한 짓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이게 가장 악한 겁니다. 가장 악한 것. 자,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다 이제 벗어났고, 그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왔으니까 또 우리를 그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 주시려고,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시체 찾으려고 했던 여인들처럼 그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신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찾는 겁니다.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독해 주셨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안식 후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안식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그 준비한 이 향료, 시신이 이제 그 부패하기 전에 향을 바르는 그런 이제 예식이 있었죠.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료를 발려주려고 무덤에 쫓아간 겁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계시는데 그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거죠. 죽은 예수 왜 믿어요? 죽은 예수 시체 왜 그 썩을 육신을 왜 찾아갑니까? 아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간 사람 중에 빈 무덤은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동굴이죠. 물론 이제 석회질이 이제 많아서 잘 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바위를, 그 석회암을 뚫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그 굴에다가 안치를 했죠. 그 뭡니까? 그리고 장정이 여럿이 그 무덤문을 막았던 그 돌문을 치워야만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뭘 말해요?
바위를 뚫어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고, 그나마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으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침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왜?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라고 뻥칠까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거 믿고 있어요. 야, 그거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뻥치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교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따라 안 믿는 겁니다. 그 무덤은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무덤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기절했다고 해도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봉해진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입구는 큰 돌로 막아서 정말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찢기고 물과피를 다 쏟아냈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도,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그 바위 굴을 뚫고 그 돌문을 굴려서 나올 수 없죠. 어불성설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뚫고 나오신 겁니다. 열고 나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여자들이 근심하죠.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근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근심에 쌓여요. 늘 불안에 떱니다.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늘 우울해요. 기쁨도 없어,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불안에 떨어요. 여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시체가 없어요. 지금. 시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그 빛난 영광스러운 앞에 이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얼른 엎드리죠.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 내지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두 사람이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뭘 말하는 걸까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느냐? 어찌하여 죽은 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사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안목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냐? 불안할 때,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할 때, 무슨 일이 안 될 때, 그냥 앞이 캄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생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의 무덤에서 벗어나요. 죽은 생각의 무덤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없다. 죽은 자 가운데는 예수 없다. 산 자 중에 찾아봐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니 기억해라.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좀 기억 좀 해봐라, 그 얘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확인시켜주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너희 주는 살아나신 거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을 해내죠. 확실히 안 믿어지지만 기억은 나요. 말씀은 기억나는데 지금 확실히 안 믿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고도 나중에 도망갔어요. 다
다 자기 길로 갔다고요. 뭘 봤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말씀은 기억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리아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다.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믿어져서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상기시켜줬는데 그때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갈릴리에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야,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직 지금 확신은 없지만 너무 놀라우니까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막 쫓아가서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허탄한 소리로 듣는 허탄한 소리. 허탄한 소리 뭐예요?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예요. 헛개비를 봤다. 헛것을 들었다는 정신질환이다. 너무 슬퍼가지고 돌았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겨버리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혹시나 해가지고 무덤으로 막 달려가지고 제자들도 막 달려가지고 여인들도 뒤쫓아가지고 복음서 전체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쳐다봐요. 없어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통곡해요. 그때 천사들이 또 말하죠. 야,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니까. 살아나셨다니까. 그리고 문득 무덤 밖을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또 제자들에게 진짜 내 예수를 만났다. 제자들이 돌았구나. 확실히 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쫙 나타나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딱 초월해서 부활체시니까요. 딱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그냥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해가지고 딱 제자들한테 가죠.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으면 부활체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계,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당시 그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나. 우리의 죽음의 무덤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죽음 무덤에 나는 내 영혼을 갇혀 있었던 자다. 나는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나올 수 없었던, 스스로 부활할 수 없었던, 다시 살 수 없었던 난데 나의 죽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구나. 죽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 내 이 죽음의 무덤 문은 누가 열어주지?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무덤 밖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셨고 우리도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 분명하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던 사건이 뭡니까? 이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실제 아주 확실하게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렸죠. 나사로도 돌문에 갇혔습니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처럼. 나사로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오셨어요. 우리도 어둠에, 흑암에, 우울에, 불안에, 초조에, 또 부정적인 생각에, 안 된다는 절망감에, 낙심에 꽉 갇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왜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왜 나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나는 무덤 밖에 있다. 근데 너는 왜 무덤 안에 있냐? 너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저 배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무덤 문은, 돌문은 누가 굴렸어야 돼요? 사람이 굴려야 돼요. 사람이 옮겨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돌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돌문 못 여시겠어요? 초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지 앞에, 그 선택 앞에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다. 저 돌문을 치워라.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믿어지면 돌문을 치워라. 믿는다면 치워라. 그래서 믿고 돌문을 치웠더니 예수님이 일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게 넉넉하게 행복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돌문을 열어 제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겁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 그 단락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자들입니다. 근데 육신을 벗어나면 세마포만 입으면 돼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 갈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결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 무덤 밖에 계시는데 왜 무덤 안에서 예수 찾냐?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어있다고 착각을 하냐?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빈 무덤에서 뭐하라? 나오라. 빈 무덤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은 믿음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빈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은 기적 보여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시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마귀 밥이 돼요. 우리가 그나마 살고 있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영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을, 우리는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물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선교지 가면 기적, 이적 등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미 무덤에서 나온 우리,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세요.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많은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무덤 안에는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심지어는 질병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경제적인 것, 물질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찾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